12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할까요? 아멘. 교독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루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은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간밤에 눈이 제법 왔어요. 어제도 눈을 쓸면서 첫눈이 참 멋들어지게 왔구나. 지난번에 눈이 오긴 했는데 그것은 첫눈이라 보기가 어렵고요. 참 마음이 뭐라 그럴까요? 풍요롭다 할까요? 아직은 눈이 오면 싫은 것보다 좋은 게 남아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제 일어나서 이제 눈을 조금 이제 쓸어가면서 참 정겹다. 눈이 와서 참 다행스럽다. 성탄절이 되면 좀 눈도 오고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이렇게 세상이 메말라지고 막 각박해서 눈을 보니 좀 마음이 또 푸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어느 한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고 마을이 어떻게 생겼는가, 누가 사는가 이게 보려고 이렇게 거리를 지나다니고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는 정자 하나가 있었고 그 안에는 어르신 한 분이 쉬고 계셨습니다. 그 어르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어르신, 이 마을에 어떠한 사람들이 살고 계시나요? 이 어르신이 다시 한번 이 청년에게 되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대체 어떤 마을에서 살다가 이곳에 이사를 오셨어요? 청년이 말하기를 아유 끔찍합니다 어르신. 제가 살고 있었던 그 마을은요 아주 지옥 같았어요. 미움도 많고 다툼도 많고 시기심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곳으로 제가 이사를 온 거지 뭡니까? 이 어르신이 말하기를 그래요. 이 우리 마을도 당신이 예전에 살았던 그 마을처럼 동일하게 좋지 않은 마을이다오.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낙심하고 청년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두 주가 흐른 다음에 또 어느 청년이 그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똑같은 과정에 정자에 있는 그분에게 찾아와서 어르신, 이 마을에 대체 누가 삽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당신은 어디에 살다 왔어? 라고 되질문을 해요. 어르신의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전에 살았던 곳은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남일을 내일처럼 이렇게 봐주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저는 너무나 행복했는데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오게 되었지 뭡니까? 어르신이 다시 한번 맞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좋은 마을에서 살다 오셨다고 한다면 당신이 앞으로 살게 될 이 마을도 참 좋은 마을이요. 아마 기대를 해보시오. 여러분, 똑같은 질문에 각각 다르게 대답했던 이 어르신의 마음의 의도는 과연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마을이 어떠한 사람들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을에 앞으로 살게 될 내가 중요하고 또 나의 기준이 분명하고 명확할수록 왠지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게 느껴진다라는 그런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청년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결코 그 청년은 그 마을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이 청년에 국한되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비난이 있었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는 마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받았는데 유대계의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한 그룹이 있었고, 아니야, 그래도 우리 조상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게 되었던 율법을 고수하고 지키는 게 더 옳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룹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그룹이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14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공동체 안에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룹이 있고, 아니다, 그래도 금해야 하는 음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볼 때 이것은 옳고 자기가 볼 때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저마다 다 있다 보니까 5절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이 확정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날보다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날이 이 날보다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쪽은 유월절이 최고의 절기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한편의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은혜를 받았으니 굳이 유월절 한 절에만 에너지를 쏟지 말고 1년 365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둘 다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맞게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했던 의도가 뭘까? 자, 그 의도를 알려면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무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반복된 단어는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리노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반복되어져 사용되고 있는데 이 뜻이 비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13절 안에 비난하다라는 말을 5번이나 사용하면서 그 교회 공동체가 각각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옳고 상대는 틀리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엉망이 되겠죠. 15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렇죠. 음식을 먹는 문제로 네 형제가 근심하게 만들면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든 그 형제가 근심하지 않게 하라. 어찌 보면 모든 걸 허용하라, 모든 걸 다 풀어줘라, 이러한 뜻처럼 들려지지만 결코 사람은 그렇게 어느 한쪽으로 계속 치우치는 존재가 아님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A를 선택할까요? B를 선택할까요?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목사에게는 이미 결정을 내리고 통보하는 경우가 더 많긴 한데요. 그러나 조금 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성도 같으면 A와 B 중에 내가 뭘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제가 가장 주안점으로 보는 것은 뭐냐면 A든 B든 그것은 본인이 선택하게 되어질 것이지만 결국은 그것을 선택함에 있어 자신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으로 그쪽을 선택하려 하는지, 그 에너지를 얼마나 쓰는지, 그것을 저는 많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주도적인 목사였다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제가 여러분을 좀 핸들링하고 컨트롤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뭘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스스로 균형을 맞춰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잘 알아요.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성도들에게 제가 막 야단을 치거나 좀 제대로 하십시오, 제가 좀 이따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좀 똑바로 좀 하십시오, 제가 막 강권적으로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걸 알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좀 못한다 싶으면 잘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니 더 잘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분임을 저는 압니다. 그렇듯이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가, 오늘 이 짧은 단어 안에 비난하다라는 말이 있고 교회 안에 서로 견해가 달라서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체 무슨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나. 어느 한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발을 씻는 그런 장면을 계속 재현하기 위해 연초가 되면 모든 성도들 앞에다가 불러놓고 이제 앉히고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거행했습니다. 여러분, 오른발 왼발 중에 여러분이 조금 이쁘지 않은 발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두 발 중에 한 발을 씻겨 주시는데 이제 목사님이 뭐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쓰면 오른손잡이니까 당연히 왼발을 씻겨줄까요? 오른발을 씻겨줄까요? 오른발을 씻기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른발을 다 씻겨주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오른발에 아주 지나친 좀 왼발을 씻겨주죠. 왼발을 씻겨주는 거죠. 왼발을 씻겨주는데 왼발에 컴플렉스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제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거죠. 목사님, 왜 목사님은 왼발만 씻겨주십니까? 오른발을 좀 씻겨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해가 지나서 내가 말했으니 목사님이 이제 좀 들어주시겠지라고 이제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똑같이 왼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분이 사람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오른발 교회. 이렇게 교회를 이름을 걸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일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미국에 존재하는 그런 교회이고 그것이 팩트입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냥 별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 부부싸움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왜 사람들은 이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자기의 기준을 세우는 걸까요? 그럼 바로 내가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감정이 상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아픔, 상처, 서운함이 계속적으로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나라고 하는 개념이 점점 선명해지고 강해지는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럼 선하면 비방을 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가 생각했을 때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은 비난을 받게 되는 일을 너희는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이러한 생각이 너무 선명하다 보면 우리라는 개념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이런 부수적인 그것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때여야 비로소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화평하고 성령 안에서 희락을 누리는 곳이 곧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우리가 거해야 할 장소이고 거해야 할 가정입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 나의 생각이 너무 선명하다 보면 가정이 무너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판하다라는 말이 5번 나왔죠. 그러나 이거와 대비하여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였습니다. 비난과 비판과 대비되는 단어가 우리.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비난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라는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하다 여겨지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면 내 안에 선명했던 색깔들이 점점 희석되고 점점 낮춰져서 우리가 부상하고 나는 점점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개념이었던 거죠. 가정 안에서 엄마나 아빠가 이게 선이야, 이게 질서야 딱 못을 박아 놓으면 굉장히 자녀가 답답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저의 인생만 살아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저의 인생만 살았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만 살았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이제 저는 참 감사한 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성도들을 이해하는 폭이 예전보다 아마 10배, 20배는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전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일로 막 힘들고 그랬는데요. 요즘은 별로 힘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해가 되니까요. 자, 그런데요. 이게 선이야 라고 딱 결정을 지어 놓으면 어려워요. 어느 한 학생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를 만나러 친정에 가야 되는데 항상 어머니를 가려고 한다면 항상 옷집에 가서 옷 한 벌을 사서 입고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가 옷차림이 좋지 않으면 항상 지적을 했대요. 그래서 어머니만 보러 가면 옷을 사 입고 간대요. 근데 이제는 그것을 조금 극복해 보려고 청바지에다가 구멍을 내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갔어요. 어떤 반응이 오겠습니까? 당연히 야단쳤죠. 근데 그 여성분이 나이가 50대 중반이고 어머니 나이는 8순이에요. 8순이는 어머니가 50대 중반 그 중년의 여성을 야단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기를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옷 입을 테니까 엄마 더 이상 내게 그거 신경 쓰게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도 그것이 성장이겠죠. 부모님이 과몰입하고 과보호하면 자녀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리 자녀와 부모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생각은 차라리 내 생각은 이러니 너는 그것을 따라야 해 라는 생각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더 많이 강조하다 보면 자녀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부모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말 중에 이게 답이야, 이게 선이야, 이게 옳아라고 자꾸 옳다 그르다를 반복하는 우리 성도가 계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세운 기준이 너무나 선명하다라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그 기준을 제시받게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대적으로 느껴야 됩니다. 엄마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파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점점 우리는 우리라는 단어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치열한 경쟁 속에 살다 보니까 학생들도 학교에서 교우들 간에 우리라는 개념을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이고요. 직장에서도 평생 고용이라는 게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회사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만 것이 아주 오래전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희석되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했잖아요. 누구에게 우리 아내를 소개할 때 우리 아내입니다. 그럼 외국 사람들이 아내를 공유해도 좋은가? 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건 한민족의 아주 고유한 특성이죠. 우리 아내, 우리 교회, 우리 아들.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은 외국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한국 민족만이 공유할 수 있는 고유한 그런 문화이고 가치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회중기도를 하신 우리 성도, 우리 이제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우리 교회라는 말보다는 문법적으로 보면 이 교회가 맞죠. 이 교회가 맞죠. 근데 우리는 우리 교회라고 하면 왠지 따뜻해 보이고 이 교회 하면 왠지 차갑게 느껴지는 것, 여러분 느껴지나요? 우리는 자꾸 우리라는 개념을 희석시킵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점점 부각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라는 말보다 it, 이것, 저것, 이것을 더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 동네 하면 예전에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주고 앞, 옆, 윗, 아래 집들 서로 함께 음식도 나누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누가 사는지조차 아무도 모르죠. 점점 우리네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불렀던 동요 중에 이런 동요 여러분 아십니까? 얘들아 나오너라 달 따러 가자. 장대 들고 망태 메고 뒷동산에 올라가 무등을 타고 장대로 달을 따서 망태에 담자. 이거 이 가사 내용 아시죠? 얘들아 나오너라 달 따러 가자. 이 동요. 근데 이 동요의 2절이 이 가사예요. 저 건너 순이네는 불을 못 켜서 밤이면 바느질을 못한다더라. 얘들아 나오너라 달을 따다가 순이 엄마 방에다가 달아드리자. 좀 정겹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달을 따자가 아니라 달을 따서 어두워서 바느질을 못하는 순이 엄마의 집에 걸어드리자라는 게 핵심이죠. 아이들이 달을 따러 가는 것은 자신의 어떤 안위와 자신의 어떤 호기심을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무엇인가 우리가 사는 우리 친구의 어머니를 돌보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앞섰던 거죠. 동요 하나, 어떤 민요 하나에도 우리 한민족에 흐르는 그런 정서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항상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오늘 이 한민족을 이끌어왔던 아주 중요한 원형이죠, 원형.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 뭔가 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왠지 병기를 옮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조금 예민한 분들은 식당도 안 가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리고 음식점에도 가지 않고 누구도 만나려 하지 않아요. 그러나 조금 유한 분들은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내 삶에서 이게 옳다라고 한번 딱 선명하게 자리를 잡아버리면 좀처럼 우리라는 개념이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겸손과 깨어짐의 고백이 있어야 그 안에서 나라는 개념보다 우리라는 개념이 더 부각될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든 우리라는 개념의 고백이 점점 없어지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그 김철민이라고 하는 그 개그맨이 이제 암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김철민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것은 이제 대학로에서 막 공연을 하다가 이제 그 형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가족력이 좀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도 암에 걸렸는데 오래 살고 싶은 거죠. 사람은 생존의 욕구가 굉장히 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동물이 먹는 그 약을 본인이 먹어서 좀 나아졌다 해서 이렇게 막 이슈가 되었던 적도 있었어요. 결국은 암사기가 되고 온몸에 전이가 되어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이분이 아프다라고 했을 때 도와주는 분들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동료들도 도와줬겠죠, 당연히. 가족들도 도와줬겠죠, 당연히. 그러나 이분을 모르는 사람이 이분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지금 암에 걸려 있는 사람이라든지 과거에 암에 걸려서 한번 투병했던 기억이 있든지 암에 걸린 가장 가까운 사람을 옆에서 간호해봤던 사람들이 그분을 더 많이 도와줬다고 그래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죽음의 위기 앞에 한번 서보고 그 암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공감해 보면 그것에 뭔가가 우리라는 개념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죽어보고 주 안에서 내가 깨어져 보고 내가 죄인이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내 안에서 선명하게 자리 잡게 되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우리라는 개념이 자동적으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그거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자연적으로 우리라는 개념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것이니라. 이런 이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한 것이니라. 진정 주님 앞에 죽음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 우리라는 개념이 절절하게 다가오는 거죠. 절절하게 가슴 속에 사무치듯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신방을 갔었는데 목사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나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청년 때부터 이 호스피스 사역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 개신교회에는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분이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고 싶고 시간이 되어지면 좀 더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혹시 암 환자 옆에 있다가 암 옮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그 옮은 걸 교인들한테 옮으면 어떡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약간 거리를 두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각의 수준이구나. 거기까지만 도달하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라면 병원 의사는 다 죽어야 되잖아요. 왜? 환자들만 만나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히 손을 씻고 1분에 한 번씩 손을 씻는데요. 1분에 한 번씩 소독을 한대요. 아무렇지 않아요. 심지어 눈병을 앓는 안과 의사가 제가 물었어요. 선생님, 이렇게 많은 이렇게 뭐예요? 이게 눈병인 거 있죠? 그 병에 어떻게 암이 안 걸려요? 그랬더니 저희는 손만 잘 씻습니다. 그리고 손에 눈에 갖다 대지만 않으면 절대로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 죽었고 우리 모두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서로의 동질감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누구도 우리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가 무시당했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끙끙거리고 내가 언젠가는 이것을 복수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1년만 지나면 이거 기억이 사라집니다. 2년만 지나면 기억이 사라지더라고요. 10년 지나면 아예 생각조차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왜 울었고 내가 왜 분노하고 내가 왜 그랬는지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죽어지면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이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딱 두 마디로 요약하면 늘상 반복하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잘났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라는 공동체를 사랑 가운데 만들어 가는 것이죠.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자,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덕을 세우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인데, 이 오이코스라는 말에서 파생되어지는 단어예요. 이 말은 건물을 세워가다라는 뜻입니다.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건물을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붕이 저절로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습니까? 기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벽면이 저절로 서 있을 수 있습니까? 기둥이 받쳐줘야죠. 기둥이 저절로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집안이 콘크리트로 다져져야 그 위에 기둥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집안이 아무리 세워진다 해도 그냥 맨 땅에 할 수 있습니까? 그 밑에 있는 토양이 모래이라면 아무리 견고한 것을 세운다 할지라도 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덕을 세우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덕을 세우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건물을 지어 나가듯 우리의 개념을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중보하고 서로 지켜주고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계속적으로 알아갈 때 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더 약해지셔야 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여러분의 선명했던 생각들을 더 희석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강한 목사여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제가 부흥 강사처럼 막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이 순응할 수 있는 존재라면 잘 따라올 겁니다. 그러나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은 맞서 싸우겠죠. 그리고 제가 너무 카리스마 있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면 때로는 회피하여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역동들을 최대한 많이 드러나지 않게끔 여러분 스스로 자율적으로 만들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라는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라는 무게가 소중하게 다가오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어느 한 청년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퇴근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너무 피곤했습니다. 잠깐 잠을 잘까 말까 하다가 그래 잠깐만 눈을 붙이자. 그래서 눈을 딱 떠봤더니 뭐가 큰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뜬 거예요. 봤더니 새 정거장이 지나간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새 정거장을 다시 되돌아가나 고민하고 있다가 큰 소리로 외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저의 말을 잘 들어주시고 저의 말을 경청해 주십시오. 저에게는 3살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아이가 죽을지 모르는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리가 딱 나오자마자 그 앞에 지하철에 앉아있는 모든 승객들은 아이고, 또 돈을 구걸하는 사람이 나셨구만. 아이고, 피곤해 죽겠는데 또 우리를 피곤하게 하네. 사람들이 고개조차 들지 않는 거예요. 쳐다봐 주지도 않는 거예요. 다들 고개를 숙이고 저마다 핸드폰을 하고 책을 읽고 주무시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무슨 말을 하자 하나 보자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것만 같았어요. 이분이 말을 이어갑니다. 저에게 3살짜리 이 딸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책을 읽었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딸을 낳게 해주신다라고 써 있는 것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하나님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하나님 믿는 성도가 계시다면 단 1분이라도 단 3초라도 저의 딸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딸이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말을 남기고 그분이 다음 지하철 칸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더라라는 것을 적는 글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생전 처음 보는 그 사람의 마음에도 공감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우리의 정서인데, 같은 교회, 같은 공동체, 같은 식구,
같은 믿음의 동역자 그 안에서 나라는 개념을 앞세우고자 우리라는 개념을 희석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을 더 강하게 내세워 함께 집을 짓고자 나라는 개념을 조금 희석시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일매일 은혜가 필요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공동체가 하나님이 만드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근데 그들이 결국 죄를 범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다음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뭘까요? 깨어졌던 공동체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바로 에덴 동산의 대체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 혼자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결코 에덴 동산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라는 개념을 또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는 그리스도 앞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더 절감할 때 우리는 개념을 우리는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 철야 예배를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김정선 집사님과 우리 청년 찬양팀들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합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금요 철야 예배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머리에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내가 함께 기도에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꿈을 갖고 뭔가 비전을 향하여 그것을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이, 사실 우리 창원 형제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새벽 예배를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계속 녹화를 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공예배에 잘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그러지 말자. 우리 대배만 하고. 근데 그러면 우리 청년끼리라도 공유할게요. 우리 청년들끼리 새벽 예배를 공유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왜 우리가 회중에서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우리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라는 개념 때문에. 나라는 개념으로 가지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죠. 그죠?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될 게 뭐 있겠어요? 우리라는 개념이 선명하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번 성탄절에도 막 뭘 준비를 해요. 막 연극을 준비하고 뭘 한다 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소원하기를 우리 금요 철야 예배 때 함께 예배하고 찬양을 준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앉아서 핑퐁 하면서 은혜가 주고받아야지. 그래요. 본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 드립니다. 성도와 함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성도와 함께 은혜를 주고받아야 그게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상황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비대면이라도 오셔야죠. 안 그렇다면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셔야죠. 여러분, 우리라는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부족한 종과 힘을 합하여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여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우리 성도들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보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대체물인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입니다. 정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어떠한 교회보다 어떠한 말썽과 시비와 분쟁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비전을 나누고 함께 모여 소명을 나누는 그런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드렸던 찬양인데요, 참 의뢰가 되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은 나보다 우리 그것을 강조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온 세계의 교회들이 다 흥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열린문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지역에 사역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역하는 교회,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사역하는 교회, 우리라는 개념이 희석되지 않도록 나라는 개념을 너무 내세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이고 아름다운 존재이고 위마다 땅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에 공감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화두를 던지게 하시고 잔잔한 내 마음에 돌을 던져 고민하고 다시 한번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마음의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 깨어지니 다시 교회를 통하여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나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존재,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존귀한 나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의 깨어짐이 회복되는 교회로 다시 이어질 수 있고 재창조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일하옵소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일도 게을리했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게을리했으며 하나님을 좀 더 멀리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를 지켜보고 나를 바라보는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도전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나의 모습에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된다면 나를 따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와 동일한 삶, 나와 동일한 아픔을 선물로 주게 될 것이니 늘 감사와 아름다운 찬양과 주님의 구원하심에 감격하는 그 은혜가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인하여 잔뜩이나 줄어든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마저 내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닌지 함께 모이게 하시고 2022년에는 모든 예배가 다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며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다른 우리라는 개념을 내 마음속에 발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 선교사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